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쟁도 없고 기적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 족보 이름이 이어지고 있죠. 먼저 10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셈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은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세대씩 한 사람씩 이어가십니다.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셈이 아르박을 낳았고 아르박이 셀라를 낳았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을 낳고 벨렉이 르우를 낳고 르우가 수룩을 낳고 수룩이 나홀을 낳고 나홀이 데라를 낳고 데라가 마침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습니다. 끊이지 않고 대가 계속 이어져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내가 존재하는 것은 조상 때부터 대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가 끊이지 않고 이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창세기 말씀은 이 아브라함까지 대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반복되고 있죠. 몇 세 누구를 낳았고 그 후에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 형식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질서 가운데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이름의 나흘이고 족보 같아 보여도 그 반복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17절부터 데라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1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데라의 아들들이 소개됩니다.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족보의 이야기가 26절까지 셈의 족보가 나오다가 27절에서 데라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28절에 보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죽음은 피할 수 없고요. 때로는 부모님보다 먼저 자녀가 죽었던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해서 아픔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죽음을 피할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그 계보 속에서도 믿음의 가정 속에서도 아픔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물론 아브라함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셈 그리고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이 족보를 친히 선택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염두하고 묵상할 때, 믿음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또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2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라고 하면서 이 가정이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문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쭉 셈의 족보가 이어지고 데라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연속성 상에서 이 가정이 이어질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말씀을 읽다 보면은 우리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요. 32절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11장 30절에서 말씀을 끊고 내일 본문이 이어진다라는 것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30절은 매우 절망적입니다. 사례가 임신하지 못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태까지 이어졌던 대가 끊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생명애로 이어졌던 그 족보의 흐름이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지까지는 다음 세대가 이어졌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현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흐름이 아브라함에서 끝난 것이죠. 멈춘 것이죠. 후손이 없다라는 것은 단지 아이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조상으로부터 이어졌던 이 대의 흐름이 끊겼다라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라는 것들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약속은 조건이 좋아지는 상황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임을 오늘 특별히 창세기 11장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끝.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사례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끝났구나.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고 사례도 그렇게 생각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친히 끝난 것처럼 보이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친히 11장 30절 절망적인 상황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례의 불임은 인간의 불가능성을 보여주고 인간의 불가능성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지금 내 감정도 내 환경도 내 상황도 지표는 객관적인 지표는 아닌데 약속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객관적인 지표 속에서 움츠려들 수밖에 없지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다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그리고 그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한 걸음 더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오늘 본문은 그 한 걸음을 내딛기 전 하나님이 이미 약속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특별히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갑자기 들어 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셈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족보와 역사와 시대 속에서 분명하게 계획하시고 약속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30절의 상황만을 묵상해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 삶의 막힘의 그 상황만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만을 바라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9절까지 이어왔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순간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놓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자녀를 갖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족보를 준비하시면서 사람들 눈에는 막혔지만 불가능해 보였지만 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함께 불렀는데요. 이 찬송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아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완벽해서 부여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본문은 12장의 부르심을 직접 기록하진 않았어요. 아직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받게 될 사람의 자리, 그리고 그 사람이 마주할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문제가 없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벽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생의 벽을 만나는 그 순간, 꽉 막힌 순간,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불가능한 가능성,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벽 앞에서도 결코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는 막힌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도 약속을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의지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 귀한 고백을 드려보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을 여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반복되어 보이는 그러한 일상처럼 보일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 위에 시작을 얹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막힌 그 길 위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며 새로운 일들을 준비하시는 일, 새 일을 계획하시고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주신 충실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눈에는 막힘처럼 보이는 현실이 있어도 주님은 그 자리 위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시고 한 걸음 순종할 때 약속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